여러분들은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하고 여러분이 거리가 멀면 안 되거든요. 은혜가 은혜돼야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사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엘리사는 제자의 모델이구나. 제자의 모델.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현장을 못 살립니다. 이게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거든요. 유럽이 교회가 다 철거되고 텅텅 폈잖아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때는 85%가 신자였습니다. 러시아는 95%가 신자였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다 변질됐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제자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양을 여러분이 사육을 한다 할지라도 새끼를 낳는 양이 없다면 어느 날 양 우리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비록 몇 마리 안 되지만 새끼를 낳는다면은 나중에 양우리가 좁을 정도로 확장될 정도로 많아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자와 렘넌트를 세우지 않으면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요. 다음 세대는 아마 교회가 철거되고 이미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때문에 지금 2만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여러분이 이 엘리사와 같은 제자가 되셔야 되겠고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렘넌트와 제자를 많이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엘리사는 제자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아니, 절대로 필요한 게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깨달았거든요. 본래 알고 있었지만은 더 정말 우리 제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선지자였는가? 가장 우상이 많고 그 악한 왕이 다스리는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6절을 찾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제자는 우리가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제자를 찾아 조금만 도와줘서 이제 말씀 운동하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만 제대로 만나서 찾아 세우면 끝나는 겁니다. 일당천 일당만 될 거니까요. 우리 최영수 선교사님이 지금 대구에 와 있거든요.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교위원장 우리 황규진 장로님하고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왔냐면은 중독 사역자 무슨 그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라고 아마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경비를 다 대고. 예. 사모님은 왜 못 들어왔냐 그랬더니 지금 갱년기라 많이 힘들지만 정신없대요. 막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막 렘넌트들이 막 일어난대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서 하와이에서 RU가 조금 있으면 RU가 열리는데 거기 참여한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참여하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항공비를 다 대준다고 RU를 가라고. 지금 킬리만자로에서 RU 하고 있잖아요. 렘넌트 유니버시티. 그리고 호텔비는 또 다른 목사님이 다 대준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RU 운영 이사에서 이제 그 회비가 있거든요. 회비가 30만 원인데 청강비 좀 대달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박사학위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예 박사학위. 왜냐하면 RU를 직접 지금 하고 있으니까 킬리만자로에서. 그래서 제가 나도 못 받고 있다 지금.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담당하는 목사님이 보니까 다 명예 박사학위 다 받았는데 나만 안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받으시죠. 근데 옛날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내야 돼.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나는 안 받아도 괜찮다고, 받으면 좋지만 괜찮다고, 나도 못 받았다 그랬더니 최영 선교사 자기도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안 받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의미가 있죠. 원래는 명예 신학 박사는 그런 어떤 목회에서 증거가 있으면 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뭐 도움이 됩니다만은 또 RU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헌금의 의미도 있지만은 저는 안 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그냥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럴 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혼란합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참 제가 7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도 처음 본다. 참 그래서 이 참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물론 모든 분야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절감이 나고요. 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더라고.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럴 때 나를 부르셨을까라고 우리는 반문할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찾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제자들도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콜링하신 겁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원하셔서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고백합니다. 창세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부른 것도 감사한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제자로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는요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따라와라 그럴 때 팔로우 미 할 때요 다 포기하고 따라 나섰어요.
그는 굉장한 그 부자였습니다. 분홍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다 놔두고 또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한테 대접하고 모든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뭐 그렇게 다 버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있는 엘리야를 따라가려면 다 버려야 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포기하고 따라갔다. 그게 제자입니다. 할 거 다 하고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어요.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을 따라 나섰다가 무슨 일이 있는지 또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또 돌아왔잖아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제자인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거예요. 그가 승천할 때 처음에 하나님이 길갈로 가라 말씀하셨나 봐요. 길갈에서 죽지 않고 승천했다니까. 우리 다 그랬으면 좋겠네. 안 죽고 다 승천했으면 좋겠는데 에녹하고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그냥 승천하신 분은. 그런데 길갈에서 승천하지 않고 또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도 승천하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에서 승천하잖아요.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 승천하는 걸 본 겁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그런데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말해봐라. 그랬을 때 그는 뭘 요구했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같으면 뭐 시급한 거 나한테 필요한 거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니까요. 능력의 사람이니까요. 그가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했을 텐데 엘리사는요,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거 딱 한 가지 요구한 거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받았던 성령 충만의 갑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 개역 개정인데 이 앞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영감의 갑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 2장의 9절에 보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자에게 정말 절대 필요한 게 성령 충만. 그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엘리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는가? 그리스도란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거든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오셔서 왕으로 와서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사주팔자, 운명, 토정, 비결, 육가, 풍수, 지리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키셨어요. 여러분은 뭐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나가는 중이 여러분 보고 무슨 안 좋은 얘기 하거든. 일로 와보라고.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그것도 사로잡혀가지고 제주도에서 친구 목사가 거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1년에 2번인가 한 번 아주 그냥 모든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하는 날이 있다네. 하루인가 이틀인가. 왜냐 그때는 귀신이 소풍 가는 때래. 그러고 일제히 막 미리 그걸 예약을 안 하면요 이삿짐 센터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교인들 가운데도 그날 이사하려고 아주 벼르고 있다가 이사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네. 참 기가 차고 내가 차고 순자가 칼찰 일이지. 어쨌든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마귀와 사탄의 룰을 완전히 박살냈다니까요. 거기에 묶일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요만큼도 없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데 이 원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모든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란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 상응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이 없다면 그거는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으셨다.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못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참된 길이 되신 겁니다. 선지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멘. 예. 이 엘리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누렸어요. 정말 그 언약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 붙잡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준 겁니다. 엘리야가 약속한 대로 성령 충만함을 이 엘리사에게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 있죠.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5가지 힘, 다 같이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이 가지고 못할 일이 없죠. 영력은 사탄을 깨트릴 수 있는 파워고요. 그 다음에 지력, 하버드 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요셉의 지혜, 바벨론 박사들이 다 합쳐도 따라갈 수 없는 다니엘의 그런 지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하려면 이런 지혜 없이는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력. 여러분이 다 잘 잡수라고. 제가 한방병원 가고 체크를 했더니 5만 가지 먹지 말라네. 그런데 목사님들 모임이 계속 있죠. 사역이 있죠. 성도들 신방이 있죠. 내일도 신방이 있고 모레도 신방이 있는데 성도가 내는 음식을 안 먹을 겁니까? 이거 먹지 말라는데요.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해요. 맛있게 먹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하고 먹는데 물론 엊그저께는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 해서 수제비를 걸러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물론 조금 참고는 해야 돼. 의학과 의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약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도움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그게 다는 아니다. 잘 잡수라고. 알겠습니까? 예. 지금 무슨 얘기가 얘기 나왔지 지금? 예? 체력. 하나님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한방병원 예전에 가봤습니다만 돼지고기 먹어라 먹지 마라 말이 다 있고 아주 정말 필요한 분이 있어요. 중증 환자 이런 분들은 좀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맛있게 잘 드세요. 편식하지 말고 그러면 그게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체력. 아니 가서 지금 이종우 선교사님, 박창훈 선교사님은 지금 나이지리아 가서 지금 3주 동안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는요 이슬람 아주 극단주의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벌목도로 정글을 걸어갈 때 정글 숲을 쳐내는 길을 만드는 칼을 벌목도라고 그러는데 이 칼로야 기독교인들 목을 날리고요 반을 잘라 죽이고 그래요. 그게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사역을 3주 동안 박창훈 선교사님 가서 통역하고 이종우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감사하게도요. 어떻게 알고 무장한 군인들이요. 딱 거기 그 나라 현역 군인들이 딱 옆에서 오히려 보디가드 하는 거 있죠. 야, 감사하다.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이지에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얼마나 멀어요. 거기는요. 동아프리카가 아닙니다. 탄자니아처럼 서아프리카 대서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멀리 가요.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가려면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다리 후들후들 떨려갖고는요 못 가요. 5만 병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여튼 몸 떨리는 병, 무슨 병.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기적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늘 감사해요.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요 당연한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 체력이 필요해. 세계복음을 하려면.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경제력, 돈. 하나님 주시는 돈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여지지만 그러나 내가 막 열심히 육신적으로 벌어야 되겠습니다만 버는 돈은요 타락으로 가요. 타락으로. 많이 벌수록 마귀 좋은 일에 쓴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일에 다. 그리고 마지막 인력, 사람 만나는 거. 이게 얼마나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누구를 만났느냐가 이게 생을 좌우하잖아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났는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잠깐 도와줬는데 바울이 시대적인 전도자라. 바울 얘기 나올 때마다 아나니아 얘기 나오더라고. 다메섹의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 쏟아지는 거 있죠. 바울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자들을 세워놓으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을 다 책임지신다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응답받으면 여러분 산업을 다 책임지세요. 하나님이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에서 일하면 서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5가지 힘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힘을 가지고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요 왕들을 움직였잖아요.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요. 아람 나라 왕이요, 아니 그 이스라엘에 스파이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칠 수가 있냐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미리 알아차릴 수가 있냐 말이야. 스파이가 있는지.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그게 아니라요, 거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전략을 다 미리 사전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많은 막 죽은 사람을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이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7절을 찾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엘리사 때문에 맨날 아람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한 겁니다.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때 엘리사의 그 사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시종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보게 한 거 있죠.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의 군대가요 그 아람 군대 배후를 포위하고 있는 거 있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도단성에서. 이런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 눈을 멀게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 봐. 그래가지고 그들이 철수해서 간다고 가는 게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나라 수도 완전히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와 있네. 적진 한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것들을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저 아람 군대를 다 멸할까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놔둬라. 저들을 배고프니까 대접을 해라. 실컷 먹게 해라. 그런 다음에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열왕기하 6장 23절을 찾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아람 군대를 대접해서 돌려보내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도 사람 살리는 거 있죠. 이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 있죠. 그리고 그는 선지 학교를 세워서 제자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한 시대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시대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람 왕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한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통해서 징계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대적이 일어나요. 자녀가 속을 새겨요. 여러분, 무언가 관계에서 문제가 온다니까? 여러분, 권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권위예요. 그게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이 아담의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진짜 아담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와이프한테 하나님 이거 따먹으면 큰일 난대. 따먹지 마. 그러면 와이프도 알았어요. 순종했을 거 아니야. 남편이 한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든지 사단이 주는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사단이 시키는 말이 더 유익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따먹어요. 왜냐? 아담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남편 하는 말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할 마음이 있었다면,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겼다면 하와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대적이 일어나요.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때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힘들다, 괴롭다, 저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설 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진정한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을 딴 데서 찾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아합의 가문을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죠. 이세벨까지도.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가 세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 세우라고 했잖아요. 예후가 그럽니다. 나는 아합보다도 더 바알을 섬기는 자다. 몇 배로 섬기는 자니까 바알을 섬기는 모든 백성은 이 자리에 모여라. 그랬더니 막 그 바알 섬기는 그 백성들이 막 수십만 명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병사들이 다니면서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예수 믿냐 안 믿냐? 믿어. 너 빠져. 너 믿어 안 믿어? 빠져. 여호와를 믿어? 빠져. 다 살짝 은밀하게 다 빼낸 다음에 그 수만 명을 거기서 다 죽여버려요. 다 바알 섬기는 예후를 통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아니 엘리사가 손을 댔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손 하나 안 대고 말이지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감을 다 결박해요. 이게 문화 서밋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가지 않아도 주의 성령이 먼저 앞서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3서밋의 응답을 성령 충만 받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에이, 그거는 우리 교회 표어였는데 지나갔잖아. 아니, 아이고 참, 지나갔다고 안 받을 겁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첫째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위기를 만난 이 시대, 풍랑 만난 이 시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발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자꾸 내 형편을 보고 나를 보고 실망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셨냐, 언제 선택하셨냐, 만세전에. 아멘. 그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포도주 오래됐다 그러니까 막 감동받으면서도 내가 만세전 선택받았다, 감동이 없어. 술 오래된 거는 막 감동받고, 이게 100년 됐대, 보통 술이 아니야 이러면서도 내가 만세전에 선택받았다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선택받은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눈을 쳐다보고, 성도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요셉의 캐릭터는 순결한 자가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아닙니다. 그는 꿈을 해석하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의 캐릭터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캐릭터가 뭡니까? 위대한 왕이다. 영토를 가장 많이 넓혔던 사람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캐릭터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다. 그게 그의 캐릭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새벽 기도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누구하고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혹시 내가 하루를 살면서 놓치더라도 아침에 해놓은 기도가 계속 나한테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좀 제발 좀 부십시다. 제발. 나한테 축복이 아닌데도 내가 빕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권사님들. 권사님들의 캐릭터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알기로는요, 물론 헌신이지만 그냥 헌신해갖고는 힘 빠져요. 나중에 자기 자랑 나와요. 나중에 누가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요.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시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여자분들이 특별히 기도 안 해주시면, 권사님들이. 새로 또 권사 임직 받은 분들 다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서리 집사님과 일반 성도들. 수요일 날은 텅텅 비네. 서리 집사님들 뭐 하는 겁니까? 서리를 맞았나? 왜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하루라도 새벽을 끼우고 엎드려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나. 그리고 목요일 날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과 또 학부형들과 우리 교사들, 담당 교육자들이 나와서 같이, 학부형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루만이라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 우리 임원들, 어떻게 회원들을 여러분 섬길 겁니까? 무슨 힘으로? 하다가 시험 들라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요, 어려워요. 저도요, 고등부 회장도 해봤고요, 청년부 회장도 해봤어요. 그때는 보고 몰라갖고 죽을 뻔했어요, 막. 주일날 안 갔더니요, 임원들이 찾아왔더라고. 회장님 나오시라고, 제발 주일날. 너무 힘들어서. 열심히 일해도 욕만 먹고 말이죠. 못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떻게 생명건 헌신을 합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 안 되는데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뭘로 여러분 렘넌트 앞에 서겠습니까? 새벽기도. 근데 금요일 빼먹을 줄 알았죠? 산업인들. 산업 현장 어떤 렘넌트 그러더라고요. 막 넥타이 하고 그것도 막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쓰러져 있으면 술 먹고 있으면 그냥 지나치게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주 깔끔하게 생긴 셀러리맨이요. 넥타이도 하고 막 술 먹고 쓰러져 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 참 못됐네. 이러고 지나갔대요. 근데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래요. 얼마나 힘들까. 가정 책임질라 회사에서 욕먹고 그 마음을 알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직장 생활하고 업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요. 여러분 잘못하면 병듭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래도 다 버리고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다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어부 생활 다 청산하고 따라갔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버리고 쫓아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도 포기할 걸 포기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려면 시간 들여야 되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중단해야 되죠.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할 거 다 하고 말이지. 다 하나님의 일은 뒤로 미루고 우선순위에 뒤로 돌려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자가 아니거든요. 세 번째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해답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말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 갖고 해답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해야지. 이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거든요. 이게 전도거든요, 여러분. 엘리사는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죽은 엘리사 몸에다가 죽은 사람을 던졌더니 죽은 시체가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런 역사는 여러분 통해서 안 일어나도 돼요. 여러분 통해서 그냥 사람들이 답을 얻고 치유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제자와 렘넌트,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선지자들을 많이 세웠고요. 정치 지도자를 세우고요. 또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줬거든요. 왜? 이스라엘 왕들이 엘리사에게 아버지 그랬거든요. 교회가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 후대들이 그 정도가 돼야지. 정치를 바꾸고 모든 분야를 바꾸지. 정치인들이 지 멋대로 하는데 말이지. 악법을 만들어서 백성을 핍박하고 말이지. 착취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백성만큼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진다고 하더만 백성들이 깨야지. 기독교인들이 깨야지. 복음으로. 참 목사들도요. 가까운 사람 많아요. 자,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제자를 세워라. 여러분 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에서 이런 제자들을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 자,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을 찾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됩니까?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로마인들이 다 빼앗아가고 착취해가고 핍박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됩니까? 예수님께 긴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시급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절대 필요한 게 지금 뭡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대요. 그걸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데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증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여러분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건강도 돈도 경제도 다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급한 것도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응답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제자로서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셨죠? 이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연한 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제자와 렘넌트를 세우고 시대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 중요한 것, 시급한 것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급해 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령 충만 받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